연인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면하는 걸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코로나가 여러분에게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문에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 이거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여러분이 기뻐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나요? 범사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이거 18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라는 것, 뜻이다. 제 본문에는 말씀을 가지고도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오늘의 삶이 힘들고 버거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저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판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또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나쁘면 기뻐할 수 없을까? 감사할 수 없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썼어요. 어떤 상황에는 성도들에게 썼습니까? 그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잘 자라나가서 모든 사람의 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예요. 그들은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저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재림 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여러분 그들은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 그분의 재림을 정말 사무치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나요? 사무치게 기다렸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무치게 기다렸나요? 일제시대 때 누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무치게 기다렸나요? 닥치는 고난과 환난, 그 삶에 정말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오늘이 견디기 힘든 사람,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렸다기보다는 오늘 삶이 힘들어요, 버거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 순간이 오늘이 끝이라고, 끝이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초대교회 보면 카타콤에 가보면 합니다. 죽은 시체들은 무덤 속에 우리나라 무덤과 달라요. 그게 굴러 쭉 파인 무덤이에요. 양쪽에는 시체를 놓고
거기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해서 대부분 키가 1m 53이었다고 말해요. 비타민 D가 다 모자라서 허리는 굽어지고 그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갑바도기아 가보면 알아요. 땅속에 한 도시가 있어요. 한 도시가 있는데 그 안에 교회가 1000개가 있어요. 1000개의 교회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이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그들은 재림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을까요? 올해의 삶이 버거워서 오늘이 끝이면 좋겠다. 오늘 새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나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옥에 갇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 전에 여러분 일사각오라고 하는 여러분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그분이 하십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 일사각오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답하랴. 이것이 일사각오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일제 순사에 잡혀가 매를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송판에다 못을 이렇게 올려박습니다. 그럼 못이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못을 새파랗게 갈아요. 그 못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 못을 위를 걸어갈 때마다 피가 쏟아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플까. 발끝에 찍히는 아픔과 다시 빼가지고 다시 다른 데를 밟는 그 아픔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두를 걸으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나 연약한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쉼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해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은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목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하고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거저가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내 주님 오시는 게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왜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왜 주님이 오실 그리 고대했을까요? 왜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재림을 그리 기다렸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영광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영광보다는 오늘의 삶이 힘들어요.
이 고난을 결코 견딜 수 없어요. 오늘이 끝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 오주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떤 때 예수님을 믿었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어떤 환난? 많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거는 우리와 달라요. 우린 냉난방 다 해놓고 인테리어 잘 해놓고 앞에서 안내해주고 그냥 오면 다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핍박을 하시나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0절에 초대교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다시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조롱, 채찍, 옥에가 치고 그리고 돌로 치고 톱으로 치고 그리고 이러면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이러면 다른 짐승이 잡아먹도록 했어요.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그들이 할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힘듭니다. 주님 오늘이 버겁습니다. 주님 오늘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이 끝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본문이에요.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어떻게 기뻐라? 항상이라는 말이 뭐죠? 고문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돌로 키임을 당해도 짐승고리를 입혀가지고 다른 그 짐승들이 잡아먹어도 항상 어떻게 해라? 항상 어떻게 해라?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거나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 일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땅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해요. 우리 땅에 참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이 땅에는. 왜 그래요?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거짓말 좀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죄입니까? 우리 또 뭐 청년들, 학생들 혹시 야동을 봤어? 이렇게 죄입니까?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의 뿌리날이에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단절이 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게 죄예요. 에베소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있음에 그 모든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죄라는 것은 여러분 뭐 사기점 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너는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끝이다, 그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뭐 인류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래도 인간은 절망이에요. 왜 절망입니까? 죄의 삭선은 뭐다? 죽음이에요. 다 끝나요. 인간은 절망이에요. 이 세상은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참된 평화도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참된 기쁨을 찾으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싸우든지 타락해요. 배우자의 참된 기쁨을 여러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돈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려 하면 잘 못 찾아요. 권력에서도 못 찾아요. 이 세상 무엇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찾습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행복한데 아빠 엄마가 자기를 자꾸 불행하게 만든대요. 아니 그래서 네가 행복한데 어떻게 아빠 엄마가 불행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게임할 때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아빠 엄마는 게임하지 말고 자꾸 공부해라, 인류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자꾸 그랬는데요. 그래서 참 아빠 엄마는 이해를 못한대요. 자기네 평생 또 게임만 하다 죽었으면 좋겠대요. 어? 평생 게임만 하고 그냥 먹을 거 주면 그거로 잘 만족하고 행복한데 아빠가 자꾸 게임하지 말아라, 공부하자라, 인류대학 가라 그런대요. 여러분, 재벌들이요, 연예인들이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기쁨을 못 찾아요. 인기로 기쁨을 못 찾아요. 자꾸 기쁨을 찾으려면 그들이 뭐 하죠? 마약, 풀어볼 주사, 또 뭐야? 응? 이거 땡기는 거. 이게 뭐죠? 도박. 그 왜 도박을 하냐면 탁 땡길 때 그 손맛이 너무 좋대요. 그 쾌감 너무 좋대요. 이 세상은 참된 기쁨도 행복도 없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날 때만이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우리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요. 좀 참으면 됩니다. 이것도 참으면 왜 되는지 다음에 또 말씀드리려고요. 예수로 오는 기쁨, 예수로 오는 감사만이 참된 기쁨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건 너무 신비해요. 정말 참기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때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은 법이에요.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생명하고도 바꾸지 못하잖아요. 믿음은 바꾸잖아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걸 안다. 그런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너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쓰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본 분 있으세요? 없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슨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며칠 금식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영으로 깊이 들어가 그분과 정말 영으로 만났다?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있기를 축원해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이 세계 모든 주권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 그분에게 있어요. 내가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써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모든 주권도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전화했더니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선물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무슨 불만이 가득 차지.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요.
전화하면 전화한다고 뭐라고, 카톡하면 카톡한다고 뭐라고. 답은 꼭 한자만 보는데요. 한자. 대답이 한자예요. 안 돼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주권자야. 내 주인은 나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 내 품에 안길 수 없냐? 다 내게 맡기고 기도할 수 없냐? 다 맡기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봐. 할렐루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만 기도해요. 하나님 주권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고 바쁘지 기도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해요. 또 하면 된다고요. 찬송가 그런 찬송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믿기를 직원해요. 코로나19가 정말 무섭지요. 무서워요. 근데 전염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해서 사람의 숫자를 세요.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악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악일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죠. 적가수 3년 기근, 석 달을 적군의 패야 칼에 피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칼 곧 전염병을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3년 기근도 적군에 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해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주실까요?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가 바이러스로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선미경 가지고도 아주 이렇게 봐야죠. 아주 잘 분간이 안 되는 조그만 세균이에요. 조그만 세균. 요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여요. 요게 딴 사람에 다 전파돼요. 요 바이러스 균은요, 대통령, 권력자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다 두려워 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야, 너희들 인간의 바벨탑을 쌓냐? 너희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으냐?
내 인공지능을 가졌다고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인간은 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 코로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믿기를 증언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신천지 박살 내려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신천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데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피해가 많아요. 인간의 나약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 힘이 없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나만이 내 주인이다. 할렐루야. 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믿기를 증언해요. 근데 그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을까?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을 화면에서 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 7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여기 아침에 일찍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73명이더라고요. 사망자가. 맞나요? 7만이 죽었어요. 7만이. 이 전염이 계속 전파되는 거 옆에 사람들 계속 전파되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7만 되는데 막을 수 없어요. 이 국가 마비예요. 마비. 완전 마비예요. 통제 불능이 고칠 수 없어요. 의술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전염병이 끝났을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뿐만 아니라 역대 21장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전설을 명하심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을 서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칼집에 달을 다 꽂아서 전염병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 나와요? 한 번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널 지켜주리라.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죠. 두려워하라.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신대.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잔잔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돼요. 있기를 축원해요. 인생의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아니 나는 뭐 걱정도 없어요. 뭐 별로 없어요. 뭐 돈도 먹고 살 만큼 있고 애들도 잘 되고 나는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만하지 마세요. 인생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오늘 사는 삶이 너무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이들까지 속썩이고 겉을 끝이면 좋은데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아픈 몸을 입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삶,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프고도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 그래요? 너무 아파요. 저도 좀 몸이 약간 아프거든요. 기다리면 돼요. 얼마만 기다리면 될까요? 네? 길어야 10년이나 더 길다면 20년.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응?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 응?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 응?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좀 참으시면 돼. 응?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학생들 제일 나이 어린 애들 있잖아요. 쟤네 나 80년만 참으면 돼. 응? 그러면 돼. 응? 참으면 돼.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잔잔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문제와 사건이 터집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다 힘들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환경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 생명 주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